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 세움동산교회 설립 예배가 있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에어컨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에어컨 너무 찬 거 아닙니까? 정말 찬가요? 너무 찬 것 같아요. 느낌이. 어제 너무 뜨거워서 그랬나 봐요. 어제 막 뜨거울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주차 섬김이로 여러 잘 섬겨주셔서 은혜 중에 설립 예배가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늘 기쁨부가 다시 개강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58분 오셨다 그래요. 또 육개장이 맛있어서 우리 부목사님 두 분은 막 두 그릇씩 드시더라고요. 많은 분들 중에 이 늘 기쁨부가 자기는 안 늙었는데 왜 가냐 이러신 분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현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냥 연령에 맞게, 연세에 맞게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이 좋은 걸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괜히 손해보지 마시고 꼭 참여하십시오. 수고하시고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내일부터 새 소식반이라고 진행되는데요. 예전에 우리 강미선 권사님이 딸 셋하고 등나무 아래에서 계속 했거든요. 근데 몇 년 동안 못하다가 이번에 이 새소식반에 목숨 거신 분이 오셨어요. 딸이 먼저 우리 청년대학부에 등록하고 잘 적응하니까 엄마 아빠가 따라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가는 데마다 새소식반을 안 하면 안 돼. 그래갖고 강미선 권사님한테 강권해서 함께 하자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숫자도 적지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기존에 다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참여해서 복음을 어릴 때부터 듣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참 어려운 본문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왜냐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죠? 죽음이란 뭔가? 죽음은 어디서 왔나? 인생은 뭔가? 이런 질문 다 하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고 이병철 회장님 아시죠? 삼성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질문한 게 있어요. 그래서 백망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고 해서 24가지의 질문을 한 게 책에 나왔는데 그거를 7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신은 과연 있는가? 두 번째, 신은 왜 그렇게 하셨나? 세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네 번째, 구원은 어떻게 얻나? 다섯 번째, 사회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나? 여섯 번째, 종교란 무엇인가? 일곱 번째, 종말은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재산을 모으고 마음껏 사업했던 분이 이제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은 모든 사람이 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답을 명확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답을 명확하게 해주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그런 의문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요, 우리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황소개구리 얘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황소개구리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황소개구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들어보셨죠? 처음에 식용 목적으로 잘못 들여왔죠. 근데 이 황소개구리가 막 다 잡아먹어. 뭐든지 다 잡아먹어서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거죠.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되는 황소개구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코로나19 기억하시죠?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력을 지도로 한번 보여줬어요. 지도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전 세계에 퍼졌잖아요. 아시죠? 어디서 시작됐는지? 중국에서 시작된, 폐렴 환자로 시작된 그 병이 전 세계 인구를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요,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5억 2천만 이상이 확진해요. 5억 2천만. 그리고 그중에 630만 명이 죽었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1,800명만이 확진되고 2만 4천 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누구에 의해서인지 모르죠. 시작됐잖아요. 그 잘못된 균이 들어와서 전 세계를 힘들게 한 거죠. 우리나라를 힘들게 한 황소개구리, 전 세계를 힘들게 한 코로나. 그리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전 세계뿐만 아니라 전 우주 모든 역사에게 어려움을 줬던 죄와 죽음의 문제.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죄가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죄를 지었다 할 때 이거는 문법적으로 단순 과거예요. 한 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전 인류가 죄를 지은 것이 되었고 전 인류가 죽게 된 거죠. 야, 그걸 어떻게 믿냐? 그런데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죠. 뭐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유 없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철학이나 과학의 종교가 설명을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대표로 죄를 졌기 때문에 다 죄를 진 것이고 다 죽게 되었다. 부인해도 어쩔 수 없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실은 어린아이들 죽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 죽겠어요? 그러나 죽는다는 건 뭐냐면, 그가 태어나서 지은 죄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바울 사도가 쭉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런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수요일 날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의롭게 된다는 게 뭐죠?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 자녀들이 대학 입학 시험을 보고 합격 통지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뭐가 좋냐면, 이제 우리 더 이상 죽음의 공포와 심판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지 아세요? 왜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이 있고 성도 간에 갈등이 있는지 아세요? 핵심은 뭡니까?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맞고 너 틀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면 싸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나는 맞았는데 인간들이 다 틀렸어.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왜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맞았다고 빡빡 우길까요? 누가 봐도 틀렸는데.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순간 심판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걸 믿잖아요. 부부 싸움 할 필요 없어요. 이겨먹을 필요 없고, 내가 옳음을 입증할 필요 없고, 내가 맞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세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왜 싸우냐면, 여전히 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못해. 믿지 못하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입으로, 내 삶으로 옳다고 입증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한번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죽을 때 과연 천국까지 갈 수 있을까?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날 의롭다고 했는데 내 자신을 보니까 어때요? 의로운 사람 같아요? 엉터리 같아요? 엉터리 같죠? 오늘 장로도 기도했잖아요. 결단하고 파송 현장에 왔는데 또 죄를 졌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나는 죄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봐서는 내가 의로워진 것 같지가 않아.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여. 취소될 것 같아. 여기 어르신들 많아요. 제가 묻습니다.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있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취소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자, 근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를 졌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성 원리.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대표성 원리가 있다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대표성 원리가 적용된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2번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2번 박스를 보여주시면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까지 한 내용 정리니까 시작.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도시의 방사능이 유출된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방사능에 노출되어서 심각하고 결정적인 피해를 입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상수원에 어떤 사람이 극약을 뿌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죽게 된 것입니다. 단순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피해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나 성경 안 믿어. 근데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죽잖아요. 확실한 증거. 왜 죽는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을 운명인 거예요. 다 죽게 돼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처님도 죽었잖아요. 제자들이 물었다고 하죠. 죽음이 뭡니까? 야, 돌아다니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찾아봐라.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런 죽음 이야기를 해결할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예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소망이 된다는 거죠. 다시 3번 박스도 한번 볼까요? 3번 박스. 로마서 1장부터 5장은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에게 접촉되어 사망이 오게 되었고 그것은 아담 한 사람만이 사망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사망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볼 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 믿기 쉬울까요? 아니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됐다는 걸 믿기 쉬울까요? 어떤 게 믿기 어려워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게 믿기 어려워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때문에 다 죽게 됐다는 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믿을 수가 없죠. 다 죽으니까.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믿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왜요? 둘 다 안 믿든지 둘 다 믿든지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시 13절로 가볼까요?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13절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죠?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애기들 죄 져야 안 져요. 솔직한 얘기로. 애기들 얼마나 영악한지 알죠? 동생 막 꼬집고 막 거짓말하고 시키지 않아도 거짓말하고요. 애들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근데 사실 이게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를 짓는데 여기 보니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이 언제 시작됐어요? 모세 율법이라 그러죠. 모세 시대 때 주었잖아요. 그럼 모세가 율법 받기 전에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다만 그때는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졌을 뿐이에요. 예를 들면 10번째 계명이 뭐죠?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부러우면 뭐라 그랬어요? 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부러우면 진다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은 부러우면 죄예요. 왠지 알아요? 탐내는 거잖아요. 난 부러워할 뿐인데요, 부러워한다는 자체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부러움이 발전해서 합법적으로 빼앗고 불법적으로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모르고 하잖아요. 왜?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근데 율법이 딱 탐심은 죄다 그러니까 죄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였지만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죠. 그리고 정상이에요? 아니라고 거치고 버티지 마세요. 내가 죄인이지만 어떻게? 마지막 결론이지만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거죠. 다음 14절을 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네, 아담부터 모세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다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해서 죄 짓도록 만드는 거야. 너 까불면 죽어. 너 죄 안 지면 죽여버릴 거야. 사실 이런 사망이 왕노릇해서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진 것처럼 이가 모형이래요. 모형. 똑같은 게 하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어렵지만 4번을 한번 볼게요. 4번. 다음 박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대표 안에서 또한 대표를 통해서 우리를 상대하신다는 진리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매우 좋으신 소식이다. 만약 우리 각자가 그분의 천국 보좌 앞에서 개별적으로 자신을 대표해야 한다면 우리를 지켜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평생 동안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은 용납할 수 없는데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게 뭐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모두가 죄인 된 건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된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이 확실하다는 걸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울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소망이 확실하다,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구원받는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을 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해되시죠? 아담이 대표고 예수님 대표예요. 아담은 대표가 돼서 죄를 져서 사망이 들어오게 했고, 예수님 대표가 돼서 우리 대신 죽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들어오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5번을 같이 보면, 아담이 이제 모형이라는 건 뭐냐면 아담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5번 시작. 하나님이 언약적 대표를 통해 우리를 상대하시는 것은 놀라운 소식이다. 왜냐하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기 때문이다. 언약적 대표 밑에서 인간은 한 몸이다. 계속 같은 말 하는데 이해되시죠? 이게 왜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에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나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100% 죄인으로 심판받아야 되지만, 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변함이 없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6번은 간단히 보고 지나갈까요? 이 모형이란 단어가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되게 뭐 본인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대표로서 모든 사람을 대신한다는 그 본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준 거죠. 그래서 두 사이에는
동일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7번을 잠깐 볼게요. 7번을 보여주시면 이제 마음속 동기와 행동이 다른데 맨 마지막이 중요해요. 능력의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이 아담 때문에는 우리가 죄를 졌고 죄에 대한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돼. 정의롭다는 건 뭐예요? 받아야 될 것을 받게 하는 게 정의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건 은혜예요. 은혜는 뭐냐면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딱 인색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넘치도록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가.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한테 별로 와닿지 않죠.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이제 구원에 확신이 생겨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이 선물은 번제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네, 똑같이 대표지만 하나는 다 죽게 만들었고 하나는 살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보통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많은 은혜를 줬다는 거죠. 17절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범죄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한 사람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면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다면 이쪽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왕노릇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죠?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다면 반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왕노릇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누가 왕노릇한대요? 별로 관심 없겠지만 자세히 한번 보세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종이 왕노릇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 가도 죽을까봐 저기 가도 죽을까봐 이 죽음 앞에 공포해서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마이클 잭슨 아세요? 마이클 잭슨 유명하죠? 마이클 잭슨이 몇 살에 죽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2009년에 50살에 죽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최고의 인기를 끌었는데 50살에 죽었어요. 왜요? 너무 죽음이 두려워서 약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약을. 그래서 약물 과다 투여로 죽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목숨을 아꼈느냐면 사람들 균 올까봐 악수를 안 해. 악수했잖아요. 빨리 알코올로 닦아야 돼. 균 옮기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자기 얼굴이 까마니까 하얗게 만들려고 그냥 수없이 성형수술하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부작용으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망의 종로 타는 거예요. 배고파서 죽을까봐, 가난해서 죽을까봐, 애들이 잘못해서 죽을까봐, 이게 다 사망에 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가 왕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은 두려워해, 안 두려워해? 안 두려워해야지. 왕이 두려워하면 그 나라는 끝나는 거잖아요. 예? 왕은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시시한 왕이나 두려워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명령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다스려야 돼요. 믿습니까? 돈을 다스려야 돼요. 믿습니까? 다스리는 것과 노예되는 차이를 보여줄게요. 어제 우리 세운동산교회 설립유회 가신 분들 어때요? 갔더니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죠? 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도 갔습니다. 누구도 간다 그랬대요. 저한테 계속 보고를 들어왔거든요. 가서 보니까 정말 많이 갔더라고요. 좋은 일꾼들이. 든든히 세워지니까 목사가 어떻게 해요? 배탈 났을까요? 기분 좋았을까요? 기분 좋았죠.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 절대로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가져야 돼. 빼앗기면 안 돼. 더 높아져야 돼. 더 강해져야 돼. 근데 우리는 이미 사망이 생명의 왕노릇하는 사람은 죽음과 상관없는 분들이야. 이제 안 죽어.
죽어도 괜찮아. 왜냐? 우리 지난주 기억하세요? 애벌레와 나비 차이 나세요? 애벌레와 나비의 차이는 뭐예요? 애벌레는 끊임없이 밟고 올라가서 자기 힘으로 올라가야 돼. 나비는 뭐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고 이제 뭐예요?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육신이 죽는 건 뭐냐면 애벌레가 완전히 나비로 실제로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똑같이 애벌레처럼 살아. 근데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애벌레같이 시시하게 막 욕심부리고 더 많이 가지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제 나비처럼 사는 거예요. 모양은 애벌레지만 나비처럼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다스리면서 하늘을 날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둥그런 잡내기처럼 보이죠? 우리 교회가 2006년에 파송받을 때 10월 29일 날 파송받았어요. 10월 29일 날. 그냥 읽으면 어떻게 해요? 여리구예요. 여리구. 제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선포했어요. 안산동산교회가 이 건물을 내주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때 200억을 빚진 상태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반대했어요. 거기 가까운 곳에 김광희 목사가 개척하면 최소한 몇백 명이 갈 것이고 많이 가면 2,000명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헌금이 다 어떻게 되냐? 우리 빚졌는데 그래서 절대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김윤주 목사님이 갑자기 임시당회를 할 때 장로님들 그랬어요. 우리가 가서 이번에 확실하게 의견을 없애버리자. 그리고 짜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대표로 발언하시는 장로님이 나는 목사님 편입니다. 손을 들었어요. 그래갖고 졸지에 분위기가 바뀌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는 다 불가능한 이 사망이 종로를 타는 것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높아져야 되고 욕심 부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떼어준다는 자체가 뭐예요? 생명이 왕노를 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4개의 교회를 분리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그걸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져줄 수 있는 거예요.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겠지만 진짜 행복은요 아무리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내가 내 얼굴을 못 보거든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을 딴 사람을 줘서 그 사람이 행복해 할 때 그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 혼자 행복해서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행복해지도록 만들어졌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내가 의로워져야 되니까 끊임없이 더 많이 더 높이 절대로 나눌 수 없어요. 더 움켜져야 돼. 우리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행복한 것이고 우리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세움동산 식구들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했고 여러분이 한 거잖아요. 배 아파하지 마세요. 같이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이게 생명 안에서 우리들이 왕노릇하는 모습인 거예요. 째짝에 종노릇해서 막 쩔쩔매고 막 죽을까봐 손해볼까봐 망할까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이제는 아무래도 안 죽어. 가난해도 안 죽어. 소리를 왜 지르지? 병들어도 안 죽어. 강조하기 위해서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의롭다움을 받은 걸 못 믿고 생명의 왕노릇 하는 걸 모르니까 시시하게 애벌레처럼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부끼리 맨날 싸워. 이게 먹으려고 명절만 되면 또 맨날 싸워. 왜 오냐 안 오냐. 우리 부모님들 자유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못 오면 못 온 대로 애들이 사정이 있나 보다 생각하시고 잘하세요. 명절만 되면 어른들 얼굴이 막 항상 늙어가고 너무 보기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 자 18절로 가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의롭다움을 받다는 거면 넌 천국에 합당한 자야.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해. 넌 100점짜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족을 아는 사람은 굳이 아내한테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 제가 옛날 이빨 때 이겨먹으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알면 아내한테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남편 이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불쌍해 죽잖아요. 사회에서 그렇게 치고 그냥 시달리는 사람, 그걸 뭐 이겨먹으려고 했어요. 애들 너무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봐주세요. 부모님들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봐주세요. 그게 은혜의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8번을 8번 한번 보여주세요. 8번을 보시면 이 메이천이라는 분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신 분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죄값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완벽히 완전히 지키심으로 우리가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은 이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 하신 두 가지 위대한 행위다. 예수님 두 가지를 했다는 걸 이성말 한대. 우리는 반쪽만 믿는 경우가 많아.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서 반쪽만 믿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어. 할렐루야. 내 죄 사했어. 깨끗이 씻어졌어.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될 것도 예수님이 다 이미 사셨다는 걸 믿습니까? 다 사셨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모든 복은 예수님이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순종이 내 순종으로 하나님이 인정해서 내 죄만 없애는 게 아니라 나를 100점짜리 인정하고 상급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줬는데 욕심을 부리는 거.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걸 줬어요? 꼭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응? 이걸 선물이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내가 감사하지 않는 게 무시무시한 죄예요. 감사하고 만족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다 주셨다. 100% 사랑하기 때문에 다 줬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뭐예요? 다 줬으니까 그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사랑을 베풀며 나누는데, 신기한 건요, 내가 갖고 있을 때는 5병이어예요. 이걸 나누잖아요. 2만 명이 먹고 남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이에요.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난 여전히 사망의 사망의 종로를 타는 거지만, 내가 이걸 나누고 베풀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은혜의 왕노릇, 사랑의 왕노릇을 하면서 나도 살고 모두도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림으로 잠깐 보여줄게요. 어떤 분이 잘 그려놨어요. 9번을 보여주시면 딱 비교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들어왔고 영원한 구원이 시작된 거죠. 어쩔 수 없이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다 죽는다는 걸 볼 때 저 첫사람 아담이 대표된 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걸 인정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죽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이 100%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100% 순종하게 돼서 하나님은 66권의 성경의 모든 복을 내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복 많이 누리세요. 누리는 건 움켜쥐지 않고 나누는 순간 여러분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4개의 교회를 분립개척하면서 어때요? 교회가 쪼그라들었나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안 했잖아요. 계속 더 큰 교회를 꿈꾸면서 만족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나누면서 어떻게 해요? 그 교회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갈 때 제가요, 마냥 기쁠까요? 조금 마음이 그럴까요? 살을 띄워주는 거잖아요. 마음은 아파요. 그렇지만 우리도 은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기꺼이 은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프지만 띄워줬을 때 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들이 행복한 모습을 볼 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내가 다 움켜쥐고 있어 봐요. 아니에요. 이상해요. 움켜쥐면 자꾸 부족을 느껴. 100만 원 생겨보세요. 한 150은 있어야 되는데, 200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없을 때는 10,000원만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100만 원이 생기면 쓸 데가 너무나 많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으면 더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가장 필요한 만큼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리고 나누세요. 그것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20절 볼게요.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가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이미 사망은 끝났으니까. 내가 죄인임을 느꼈을 때 뭐네요? 이렇게 큰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 무슨 은혜? 힘들어 죽겠는데 아직 죄인임을 몰라서 그래. 죄인임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 난 정말 죄덩어리구나. 주면서도 아까워하고 죄덩어리야. 시기, 질투, 경쟁, 죄덩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그 어마어마한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 어떻게? 이제 뭐예요? 그 받은 은혜가 커서 더 많이 나누면서 더 신나게 왕노릇하는 거죠.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왕노릇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 영생은 보장된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죄를 질 때 육신의 죄를 짓지만 여러분 그것은 더 은혜를 아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박스 보고 정리합니다. 10번을 보시면 아직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느끼면서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니고요. 왜? 다 아는데 죄를 짓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더 많은 노력이 아닌 구조의 손길이 필요하다. 죄를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죄인임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느끼면 느낄수록 은혜가 크다는 걸 느끼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큰 줄 감사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게 은혜라면 앞으로 남은 날도 두려워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붙드셔서 영원히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것을 믿는 거죠.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는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 예수님이 왕노릇하는데 우리를 통해 왕노릇하잖아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용납하시고 손해보셔요. 떼어주세요. 나눠주세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왕성해집니다. 나무나 꽃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잘라야 열매가 커집니다. 잘라야 번성해집니다. 생명의 원리예요. 자꾸 붙잡고 늘어지고 욕심부리면 점점 노쇠해지고 약해지고 열매도 작지만 자르고 자꾸 떼어주면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왕노릇이 넘어져서 천국이 확대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부부싸움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명절 때 싸우지 마세요. 시댁 간이 안 갖고 싸우지 마세요. 분명히 싸울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누가 오니 아니고 싸우지 마세요. 다 우리 의롭다함을 받고 주 인정하신 받은 사람 왕입니다. 왕답게 나비답게 멋있고 신나게 사시는 명절 되시기를, 이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